전국의 주인은 어린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주님을 영접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주인 같은 어린이들, 이 아이들이 성장하며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이 아이들을 귀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유치원 정도만 되어도 순수함, 깨끗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어른들보다는 동심의 세계에는 맑고 아름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때만 되면은 미운 7살, 고집, 욕심, 말을 안 듣죠. 아이들도 어른 못지않게 한 생각들을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면 아마 그 천국은 몹시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무질서한 천국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영적으로 거듭난 자로서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밤에 찾아왔을 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말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인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두 번째 또 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예수님을 만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이러한 삶을 누려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케오라는 욕심꾼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난 주님 만난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나의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사기치거나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신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수하게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의 삶을 고백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모신 사람 안에는 이런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 나라에는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새 집을 지었으면 입주할 입주민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에 국민이 없고 집을 지었는데 입주할 사람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도 바로 국민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 집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어린 아이로 비유를 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순수한 어린 아이도 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난 어린 아이가 되지 않으면 이런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을 주님이 어린 아이로 비유 말씀했고, 그만큼 어린 아이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어린 아이의 성품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린 아이는요, 솔직하고 진실합니다. 한 형사가 범인을 잡으려고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 범인은 어디 갔는지 없고 그 집에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얘야, 너희 아버지 집에 계시냐? 라고 형사가 물었습니다. 아이는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가요, 누가 찾아오면 없다고 그러래요. 뽀록이 났습니다. 한때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숙청시킬 때 그 집에 가서 주변 동네 사람들에게 누가 예수 믿느냐 말해도 서로 간에 비밀을 지켜주니까는 발견이 안 됩니다. 그 집에 가서 제일 어린 아이를 불러가지고 너 엄마 뭐 하시냐? 라고 묻는데요. 그러면 이 아이가 순수하니까 우리 엄마요, 밤마다 이불을 뒤집으시고요, 하나님 찾으며 뭐라고 중얼거려요.
그래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잡혀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가요? 솔직하고 진실한 거죠. 어른들 같으면은 선과 악을 분별해서 무엇인가 말한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이 어린아이들은 선이고 악이고 무엇을 순수하게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사람을 싫어하셔요.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하기를 마치 회칠한 무덤으로 비유했습니다. 한 무덤이 있습니다. 겉엔 대리석으로 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회도 칠했습니다. 꽃도 놓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아름다워 보입니다. 제가 필리핀에 갔다가 필리핀에 있는 그 중국인들이 그 무덤이 있습니다. 중국인들 무덤을 가보고는 아주 놀랐어요. 그 가정의 경제에 따라서 무덤의 크기가 다릅니다. 어떤 가정의 무덤에 가보니 완전히 대리석으로 집을 지었어요. 1년에 한 번 혹은 가끔 와서 그곳에서 중국인들이 자기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요. 그리고 어떤 그 묘에 가봤더니 거기에 냉장고가 있어요. 그게 무슨 냉장고냐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 조상의 영혼이 가끔 나와서 시원한 것을 뭘 드시라고 냉장고까지 해놨어요. 참 별일입니다. 그리고요, 그 무덤에다가 에어컨까지 달아놨어요. 자, 그런 무덤 겉으로는 거창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썩어가는 시체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되고 이중인격자인 이런 사람들, 주님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죄가 많든지 적든지 이것 떠나서 솔직하고 진실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은요, 위선적이고 악했던 사람이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솔직하고 어린아이가 돼요. 교인들 보면요, 인격의 벽도 두텁고요, 마음의 벽도 왜 이렇게 두터운지 모르겠어요. 아주 방어벽이 얼마나 두터운지요, 저 전방에 있는 벙커같이 두터워가지고요, 김일성이 사춘같이 말이에요, 벙커에 만들어가지고 핵이고 뭐 아무것도 못 들어가고 교인들의 마음이 두텁게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자기의 자아를 딱 감추고 드러내지 않는 이런 이중인격자를 가리켜 주님 말합니다. 회칠한 무덤이다 너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의 타락은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 먹는 날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무슨 눈이 밝아졌지요?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은 밝아졌어요. 저 여자 이쁘다, 저 음식 맛있겠다, 저 참 산이 아름답다, 세상을 보는 눈은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에게 영적인 눈은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눈은 밝아져서 좋아졌을는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역시 이러한 사람은 회칠한 무덤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거듭남은요,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은 밝지 않을는지는 몰라도 영적인 눈은 밝아져 가지고 이것이 선이구나 악이구나 분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고 그 속에 순수함과 진실함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날 어떤 때는 갑자기 비가 오면 일회용 비닐 그 우비를 입습니다. 그러면은 내 몸 안에는 젖지는 않아요. 물론 눅눅해지기는 합니다. 비가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 얄팍한 비닐 우비 하나가 물이 스며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몸에는 요 한 주먹 안에 들어가는 그 우비가 그게 내 몸에 적지 않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그 심령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의 위선이라고 하는 작은 그 비닐의 옷을 입게 되면은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투명해 보이고 아무리 작아 보이고 아무리 가벼워 보이고 아무리 그 미리수가 가다고 해도 그 어떤 위선의 너울,
위선의 비닐을 입고 있는 한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는 나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것을 벗어버려야만이 내가 비를 맞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게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솔직하고 진실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은 솔직하고 진실하고, 가정의 어린아이들을 위선적으로 키우지 말고 솔직하고 진실한 아이로 부모가 키워 나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산상수훈에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어 하나님 본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투명해야지요. 순수해야 되죠. 어린아이와 솔직하고 순수할 때, 거짓을 버리고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어린아이와 같이 서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는 이 어린아이들은요, 신뢰하는 마음이 강하죠. 저희 이모집에 아이들이 6명 있어요. 우로 딸이 4명이고 밑으로 아들이 2명이에요. 어디 갈 때는 이름을 부르려면 6명 한참 걸린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부른대요. 한 번 버스를 타고 어디 갔어요. 탈 때 분명히 6번까지 불렀는데 내릴 때 보니까 5번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그게 누가 사라졌나 봤더니 한 아이가 버스를 타는 과정 속에 안 타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모님이 보고 이모부가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그 버스 정류장에 하나가 울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뭐지요? 신뢰죠. 이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없으면요 금방 죽는 줄 알아요. 울고 야단납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요 부모만 졸졸 따라다니죠. 그래서 어느 시골에서 오신 분은 잊어버릴까 봐 몸에다가 이렇게 줄을 매가지고 줄줄이 끌고 다니는 부모도 서울 구경할 때 한때는 봤습니다. 어느 집은 꽤 많아요. 7, 8명씩 쫙 끌고 다니는 부모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은요 부모만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말도 배우고 표정도 배우고요 다 배워요. 어느 사진 한 컷을 봤는데 아버지가 뒷짐지고 이러고 가니까 뒤에서 아들도 이렇게 뒷짐지고 가는 모습이 어찌나 찐빵인지 똑같더라고요. 이렇게 어린아이는 부모를 신뢰하다 보니까 모든 걸 부모로부터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마쳐 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너희에게 선물을 줄 테니까 너희는 나만 의지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당부 또 당부를 신명기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만 의지해라. 의지의 대상은 다른 것을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신뢰하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가야죠. 잠언 3장에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시편 115편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어린아이가 약하고 힘이 없듯이 우리 스스로 약하고 무력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죠. 자신의 부족을 깨달을 때 우리는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지 마세요. 세상의 능력을 믿지 마세요. 아무리 세상에 의학이 발달되어도 아직까지 못 고치는 병도 많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사람의 마음까지 그 돈 주고 살 수는 없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없는 사람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누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건너가는 다리에 불과합니다. 다리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총명이나 세상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의 시작 처음부터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부터 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데 부족한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어려서부터 가르칩니다. 미국에도 건국 초기에 보면 많은 신앙의 부모님들이 아이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이걸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신뢰의 대상을 바로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린아이들은 배우고 성장하게 되죠. 어른은 잘하지 않아요. 또 배우려고도 안 합니다. 배운 것만 가지고 울겨먹고 써먹으려고 해서 옛날에 아빠가 몇 살에 엄마가 몇 살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이들 듣지도 않아요. 또 저 소리 듣기 싫어. 어떤 아이들은 10번째야 20번째야 오늘 한 101번째 이러고 꼽고 있어요. 그 말하지 마세요. 내가 왕년에 그 필요 없어요. 현실을 얘기하세요. 어린아이는요 그러나 배우려고 해요. 자꾸 질문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아빠나 엄마가 엄마 저게 뭐야? 아빠 저게 뭐야? 아빠 왜 이렇게 가? 아빠 왜 걸어가? 아빠 왜 그래? 왜 차 타야 돼? 아주 성가실 정도로 질문을 합니다. 그럼 어떤 보면 조용히 시끄러워요. 어떤 보면 또 자세히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언젠가 성지 순례 갔습니다. 이스라엘 가니까 한국과 같이 꽃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릅니다. 한 번이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가이드에게 이 꽃은 이름이 뭐지요? 이건 뭐죠? 이건 무슨 풀이죠? 자꾸 질문하니까 아이 가이드가 식물학자도 아니고 하니까 잘 모르는 것도 많잖아요. 그 나중에 가이드가 할 때 예, 이것도 이스라엘 꽃, 이것도 이스라엘 꽃, 이건 이스라엘 나무, 이건 이스라엘 바위 그러더라.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뭔가 배우려고 하고 모든 걸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는 것 마침 그 아이들은 모든 게 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어린아이들은 3세가 되면 어른이 배울 것의 70%의 뇌가 발달되어서 공부를 한다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중 하나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이런 책을 썼대요. 공짜로 공부시키는 비결. 그래서 한번 제가 궁금해서 이 책을 사가지고 한번 쭉 봤어요. 거기에 빌 게이츠가 자녀를 교육시키는 7계명이 있습니다. 1계명, 느리고 바쁠 뿐이지 머리가 나쁜 아이는 없다. 안 되면은 시간을 더 투자하면 된다. 이런 주. 두 번째로, 책상 앞에 집중하는 시간은 한계가 있다. 책상 앞에서 아이가 집중하는 시간은 18분 이상 안 된답니다. 아무리 앉아서도 집중하는 시간이 18분밖에 안 되고 그 한계는 자주 온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능동적으로 참여한 공부가 더 오래 간다. 학생끼리 서로 토론을 벌리던 뒤 내 활동을 촉진시킨 것들이 오히려 오래 남게 된다. 달달달달 우리는 아침 외워가지고 시험 똑딱 보는 것은 그거 끝나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로, 외우는 공부가 아니라 이해하는 공부를 시켜라. 다섯 번째로, 연결시키는 공부가 필요하다. 물리학은 접촉력과 화학의 전자 사이의 반발력 차이점이 무엇일까라고 연구하다가 정답은 없다. 두 개념이 같다 나왔습니다. 지식을 의미 있게 체계적으로 연결시켜라. 시각적인 지식 지도를 만들어주는 게 좋다. 예수님께서도 그냥 얘들아 염려하지 마라. 다 하나님 너희 먹이신다 안 하셨잖아요. 저 공중의 새를 봐라. 얘들아 보이지 몇 마리냐? 몇 마리네요. 자, 저 새 농사 짓냐? 아니지요. 농사 안 지어도 하나님 먹이시지? 맞습니다. 저 들의 백합화 봐라. 저기 서 있는, 저 예쁘게 펴 있는데 누가 저거 색칠해주고 누가 옷 입히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입혀주지 않느냐?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다 먹이고 입히신다. 이러니까 제자들 확 가슴에 닿는다 이거죠. 이걸 시청각 교육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하여튼 뭔가 공부를 그냥 시키지 말고 연계를 시키라 이 말이에요. 요즘에 사람들이 영어를 공부하는데 영어가 잘 안 들으니까 뭔가 이렇게 연계시켜서 영어를 공부시키는 프로그램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더 그 공부가 재밌어지고 또 수고는 반으로 줄어든다고 그랬습니다. 6번째로 학습의 공백은 복습으로 채워라 하는 말을 했고, 7번째로 테크놀로지를 전적으로 활용하라. 다시 말해 디지털 기기, 기술로 인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다양해졌잖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그냥 공부하고 했지만 요즘은요, 책도 전자책도 있고요.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책이 다 들어있대요. 그거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꼭 놓고 말이야, 너희 책만 봐라.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어느 교회에 부임해 가려고 선보는 설교하다가 퇴짜를 맞았대요. 왜 퇴짜를 맞았냐 물었더니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그분 말씀은 좋긴 좋은데 잘못됐다고 그래요. 뭐가 잘못됐냐 했더니 요즘에 이 젊은 그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저 같은 구닥다리는 이렇게 써가지고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노트북에 다 저장해가지고 노트북 혹은 하나 딱 놓고 그냥 이렇게 펼쳐가지고 보면서 설교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노트북 가지고 설교했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노트북 가지고 하냐? 불경건하게 써가지고 해야지. 그래서 퇴짜 맞았대. 그 장로님들은 진짜 시대를 못 읽는 진짜 멍청한 장로님들이에요. 나도 컴퓨터처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날엔 다양한 디지털 기기가 나왔어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다양하게 이용해서 공부를 배양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에 잘 맞는 것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아니 디지털 기기 다루다 보면 재미도 있잖아요. 그래 가면서 거기서 공부하면 또 좋을 수도 있죠. 이래서 빌 게이츠는 자녀교육 7계명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교육도 이러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자녀들을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도 12살이 되기 전까지 12살이 돼야만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12살 되기까지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렛 그 동네에서 랍비들에게 성경을 배웠는데 왠지 성에 차지 않았어요.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올라갔다가 그 예루살렘에는 성경 박사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질문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 박사들이 어떻게 12살 된 아이에서 이런 논리가 나오니 깜짝 놀랄 정도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이렇게 성경을 배우셔서, 그리고 공생애에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은 입을 열면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심지어는 사탄이가 예수님께 찾아오고 도전해 올 때도 사탄아 성경에 이렇게 말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다 가지고 다 물리쳐버렸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세요. 세상 공부만 가르치려고 머리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 성경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만하면 신앙생활하면 내가 이만하면 되었다고 성인 어린 아이가 되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누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일까지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보든지 듣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보는 나중에 보세요.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연구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죠. 성경 디모데후서 2장에 말씀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말씀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0장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준다.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준다. 여러분, 성경을 배우시고 성경을 가르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배우고 성장해 감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큰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천국의 주인은 어린아이고 어른들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 낮춰지는 이런 영적이며 모든 자세가 바로 천국의 주인 되고 국민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